오늘은 여러분들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로 믿고 알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광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우주의 존재를 만드셔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천국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시간 개념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에서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영생이 무엇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건가요? 죽음의 상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즉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알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영적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요, 내가 학생이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학생은 내가 할 일이 공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알아지면은 하루의 시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나의 하루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에 비추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겠지요. 내가 오늘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그 사람의 시간의 가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충실도에 따라서 학생으로서의 성취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TV에서 언뜻 역대 수능 만점자들의 근황을 듣다가 인상 깊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994년 수능 시험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사람이 1999학년도에 400점 만점을 받은 오승은 씨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여학생의 인터뷰가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오승은 씨 H.O.T 멤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H.O.T가 뭐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은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은 H.O.T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는데 시간을 들인 거고, 그 학생은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아는데 시간을 들인 것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공부한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분야가 다를 뿐이죠. 그럼 그 시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여러분, 학생이라는 정체성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다른 학생과 오승은 씨의 다른 점은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충실했는가에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것을 얼마나 깊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충실도는 내 정체성을 내가 얼마나 깊게 몰입해서 받아들였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제대로 나의 것으로 그 정체성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가 시키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 일에 집중합니다. 인생의 충실도는 내가 누구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 시간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점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출발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직진 거리로는 약 400km, 멀어도 600km 안쪽입니다. 자동차로 갈 때에는 아무리 늦게 가도 6시간, 7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노인과 그 어린이들과 여자의 걸음을 감안해서 하루 종일 걸어서 15km에서 20km 정도 걷는다고 하면 걸어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걷는다면 3개월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지요.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가 목적이었으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이 모든 과정,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복전쟁까지 마무리하는 게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을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무려 1년 동안이나 그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뭐길래? 왜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셔야 했을까요? 율법이 뭐길래? 율법의 의미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둘째, 내가 누구인가? 셋째,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집트의 노예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뻔한 답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한국 교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극심하게 혼란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은요,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일관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극단에서 저 극단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이 다를까요? 교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까요? 여러분, 정체성이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세워진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 해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내가 바라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대부분 성경의 내용들은 그런 내 욕망과 연결되어지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고 설교는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준다라는 개념의 성경 말씀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굳이 어거지로 나의 그런 욕심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구하면서 상상하는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구약에 잘 나갔다는 그 왕들, 돈과 권력을 가진 구약의 인물들을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즉 목사 안수를 받을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웠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겠네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예수님이 계셨던 이 복음서의 시기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도행전 이후 시대로 나누어 본다면 각 시대별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본질적입니다. 가장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의 그림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의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에요. 그 구원 계획의 실체와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라는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향하는 화살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집트라는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왕정시대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적 사건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주춧돌을 하나씩 놓아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그 역사적 사건들인 것이죠.
구약 인물들의 돈과 권력과 전쟁과 승리와 패배 역사,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게 되는 구원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부강함과 솔로몬의 지혜만 딱 떼어와가지고 나에게도 다윗이 받았던 그 부강한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정말 어이없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죠. 다윗이란 인물과 그에게 주신 돈과 힘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란 인물이 구원 전체의 역사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았던 돈과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뚝 띄워가지고 저도요, 이러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다윗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가 솔로몬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내용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설교하면 진짜 편한데 제가 뭐하러 제 무덤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솔로몬도 아니고요. 그런 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샤머니즘적 부흥이 가져온 타락과 세속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구원 역사에서 감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은 12지파로 세워진 야곱의 가족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민족으로 육성시키도록 이집트로 보내게 한 사명자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젊었을 때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가 왜 감옥에 있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죄의 노예로만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집트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성되었다는 것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작정하셨다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에 대한 그림자로서 역사적으로 거기에 고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구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는 사실의 그림자인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에서 발생한 구원 사건의 그림자로서 대칭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 기도에는 내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요셉과 같은 복을 달라고. 네가 요셉이냐? 내가 요셉을 통해서 이뤘던 일을 너를 통해 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냐? 나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했던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 다 양보해보자. 요셉이 받은 복을 달라면 너는 감옥에서 10년 정도 갈 생각은 하고 있겠지? 부모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갈 생각도 하고 있는 거겠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깊이를 더할 각오도 되어 있겠지?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해요. 도대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다윗에게 주신 돈과 힘을 단순하게 복이라는 개념으로 가르친 한국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속도 없이 아멘. 그리고 오늘 마음 감동받았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돈과 권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돈과 권력만 뚝 떼어서 나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무 신이나 나 잘되게 해주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숭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바알 신이 그런 신이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 신당을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무당 안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해가 갔어요. 목사님도 교회 어디다 개척하면 되냐고 물어본다던데. 왜요? 둘 다 목적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토닥토닥 쓰담쓰담 안 해줍니다. 바르게 살라고, 죄와 싸우라고, 상황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세상에 정붙이지 말라고, 너의 집은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근데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하나같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설교는 듣는데 성경은 읽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결국 내 욕심을 채워준다고 설교하니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천국의 영생이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 사건을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신 적이 별로 없는가요? 분명히 구약 시대도 천국과 지옥을 갔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구약이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의 생명을 대칭하는 구약의 그림자로 제시된 게 있겠죠? 여러분, 이 개념으로 이스라엘의 왕정과 돈과 권력과 형통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신약의 각 개념들이 구약에 어떤 그림자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개념들의 실체를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번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누리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획하거나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영생, 즉 구원의 결과 받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구약의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천국을 단순하게 상징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개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나의 죽음과 부활임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죽으면 좋겠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말씀인데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의 죄와 악을 분별하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거룩과 의를 행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싸우며 악에 빠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 시작된 천국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임한 사람이 사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그림자가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 관점으로 왕정시대를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이곳 영적 가나안, 이 땅에 임한 천국인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한 구약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죄악과의 싸움을 나타내는 그림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민족은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죄악이라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승리는 마치 외적과의 싸워가지고 이기는 개념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뚝 떼어와가지고는요, 내 삶에서 나 사업 안 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싸워서 내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나는 가져오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그런 개념이 한 번이라도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탄과 죄입니다. 사탄은 죄라는 먹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서 사탄의 활동 근거를 잃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여쭤봅시다.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즉 우리는 어디 가서 죄와 싸워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칼과 창으로 싸웠잖아요. 외적을. 그럼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서는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내 싸움의 제 대상이지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지요. 결국 구약에서 외적과의 싸움이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내가,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요, 싸움의 대상이 나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의 아멘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받아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 승리 개념을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여,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킨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옛 죄악의 습성을 깔아뭉개는, 이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하사받았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결국 그들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상실해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안에 들어온, 즉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고? 그걸 잃어버린다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에게 순종을 가르치시지만 결국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나의 이익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나 역시,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해요. 알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 성령의 인도에 불순종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이익에 이용하려는 태도로서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칠 전에 읽으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발람의 태도입니다. 즉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인 것이죠. 물론 그런 나의 욕망과 절대 나 홀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드니까요.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죄의 감옥에 가두려는 죄악과 싸우게 하시고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날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아니 내가 나인데 이런 나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개념이냐고.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에 승리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 나의 죄성과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며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제가 주중에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돈 것뿐이죠. 돈 것뿐이죠.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다음 주일에 1시간 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구약의 그림자 개념과 신약의 실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민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나의 삶과 갈등이 되어서 도무지 조화시킬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우리 생활에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바른 성경으로, 바른 성경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냥 달랑 조금 읽고 이거 뚝 띄워와서 저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이거든요. 내 육체의 욕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나에게 확실히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얘야, 네가 누구냐?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지금 너 뭐 해야 되겠니? 네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니?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니? 무슨 행동을 해야 되겠니? 여러분, 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정확하게 붙잡히면 거기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시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동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 거듭남의 깊이 안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에게 분명히 말해서 내가 옛사람을 이기고 새 사람의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